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1년간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 이게 이제 추수감사예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없는 것도 감사이고, 가시도 감사이고, 광야도 감사이고, 모든 게 감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은혜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아마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만 뽑아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교적 젊지만은 일찍 손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손주가 2명 있는데, 한 놈은 이게 이제 6살이에요. 그리고 한 놈은 이제 둘 다 아들만 주셔가지고, 손주가 아들만 둘인데, 작은 놈은 이게 이제 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보지만 종종 오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올 때마다 볼 때마다 키가 자랐고 생각이 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지난번에 와서는 자기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노래를 배웠는데, 그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가 역사는 흐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세계를 빛냈던 그런 백인의 이름을 쭉 불려가면서 결국 끝이 뭐냐면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역사는 참 흐른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영원토록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채워지고, 역사는 계속 돌고 돌고 새로워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떤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기순하겠다고 자기 의사로 밝힌 그 2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 소환하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첨예한 문제로 이렇게 대립되어서 이념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라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리로 내몰았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세계 언론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 언론에서는 대한민국도 역시 북한과 이렇게 연결해서 비정상이라 보는 그런 그 시각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외신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심란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심란하고 심각해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지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게 되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항상 있는 문제예요. 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문제가 여러분 성경 속에도 자주 등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결국 흐르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악질한 사람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악질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데 최첨단에 썼던 사람이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 교회란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을 찾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옥에 가두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은 거기에서 분이 풀리지 않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대장들에게 공문을 청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지금 가고 있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갑자기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면서 그런 사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비밀 결사단이 조직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다메섹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에 사울이 옛날에 했던 일 때문에 다 두려워하면서 그의 제자된 것을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발톱은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 저가 만약에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더 풍비박산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의 제자가,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게 사울의 제자거든요. 사울의 제자가 사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그 성 밖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 가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여러분 불과 며칠 된 사건이에요. 시간이 1년 간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간 것도 아니고 잠깐 있던 사건인데 거기에서 사울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생겼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실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명이 기순해 왔어요. 근데 이틀 동안 조사하고 이 사람들을 16명을 죽였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질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틀 조사하고 북한에 보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 조사하고 결론 내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은 걸려요. 길게는요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이 시작되시면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할 때에 마귀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회복되시고 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의 모습을요 어디에 담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이제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로 사역하세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고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집중적으로 사역하셨지만 여러분, 그 사역,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어집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하고 뽑았던 이들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딱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며칠 만에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의 제자가 며칠 만에, 사울도 지금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사울의 제자가 생겼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이런 거 왜 그럽니까? 이게 진정성이 상당히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경 이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이것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항상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언제나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지금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사울을 추종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인드가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인드는 여러분 무슨 마인드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게 되면 제자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이요, 그분이 그 하늘 가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전체가 무슨 사역으로 일관되냐면, 그러니까 제자에게만 집중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데, 짧은 삶을 사시면서 짧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온통 그분에 집중했던 부분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 중심의 사역을 하시게 되어져요. 아까 보았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뭐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이게 힐링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것이 목적이에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세요, 뭐에 관심을 두는 겁니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제자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가르치는 것. 제자로 가르쳐 세우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고침을 통해 제자로 세우는 것인데, 그들은 보세요, 제자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툭 다니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게 되어질 때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유대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까지 오게 되냐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왔던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인드는 제자 마인드였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예 예수님의 관심 자체를 안 두세요. 언제나 무리 마인드는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 병이 고침받으니까, 내가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것에 이런 필요를 채워주지 않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무리 마인드예요. 무리 마인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요 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쭉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끝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된 포도주고 내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이 나야, 그 포도주가 나야,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60절 말씀요,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하다고요? 어렵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이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66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말만 제자예요. 말만. 예수님이 그들의 피부를 채워줄 때는 그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자기가 하고 나와놓고,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요 말씀 다시 한번 가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갈 때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67절 말씀에 67절 말씀에 보게 되면 66절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어지고 드디어 남은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그럼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 채워지면 오지만 그 피로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한 사람은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무리 마인드가 아니고 제자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가세요.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무리가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그 유대 참 멀리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될 때 예수님은 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5장 1절 그 다음 절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나오게 되어져요? 제자가 나오게 되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무리하고 제자를 구분합니다. 무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고 제자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게 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세요, 이게 힐링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제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티칭만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맡고 나서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 티칭하는 거예요.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첫머리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육적인 복은 없어요. 마음의 복을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은 여러분 육이 부해지면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옛날 그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정말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배가 불러지고 뭔가 피로가 채워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목말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천국의 유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이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고 이게 하늘의 땅, 육지의 땅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세요. 의를 이하여 여러분 이 의는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러 갈 때에 그 나라 그 의는 예수예요.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라 그래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천국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그들이 것이 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팔복의 마지막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고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의 마인드는 철저하게 여러분 제자 마인드예요. 제자 마인드. 그들의 필요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은 철저하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는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우리에게 따라 주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날마다 쫓아와야 돼. 이러면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육과의 싸움 여러분 이 육과의 싸움을 끝낸 장소가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비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도 가겠다고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물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니 참 잘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요나 네가 복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공개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세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붙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세요. 비로소. 이게 주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제자 만드는 사역의 목적,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비로소 얘기했을 때 보세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고백했던 베드로가 딱 가로막아 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않겠다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고 딱 막아요.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리 마인드예요. 무리 마인드. 자기 필요예요. 자기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주님처럼 주님 수준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끝까지 우리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제자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무리 마인드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결국 어디서 끊어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사망과 죽음이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드러내냐 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끊어내시고 그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생각에 가득 붙잡혀 있냐 하면,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걸 끝내시고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보면서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시요 18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앞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제자가, 여러분 11제자예요.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목매에 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11명입니다. 그 11명이에요. 무리가 아니고 11명. 예수님을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배웠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딱 성천하시는 찰나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요 생각이 바뀌고 무리에서 제자로 돌아서는 이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십자가.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내 사건이 되도록 그 과거를 끌어와서 오늘 내 삶에 승리로 적용되는 사건이 뭐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그들이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딱 그걸 보는 순간 기뻐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22절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무도 믿지 못해. 이걸 믿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분명히 부활을 목격해 성령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무리 마인드를 떠나지 못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찰나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때와 권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게 되어지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말튠레오스라고 해서, 말튠레오스는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정인의 삶을 산다는 이 말은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의 삶의 완성이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무리 마인드를 떼버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향해 진군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앞에 나오네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기를 도무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될 때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 야니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른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제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로 친다고 한다면 가장 인류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학장이 되어서 3년 동안 가르쳐.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MDB 신학대학원에 가서 꼭 3년간 교육을 받아야지 목사가 되어져요. 모든 목사는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어지는데, 가장 훌륭한 신학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총장이 되었던 제자학교. 여러분, 거기에요. 그 길을 졸업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무리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거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질 때, 여러분, 이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고 주님이 살이 되고, 이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피가 되어져서 그 살이,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정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의 피가, 그 주님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리 마인드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결단하고 넘어지고 결단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울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 사람을 제자 삼게 되어지면 10년이 가도 안 돼요. 100년이 가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주님 바라보러 갈 때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뭘 가지고 뭘 만들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한참 취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 맛에 대해서 찬탄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잔치 때마다 좋은 것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요. 왜냐하면 취하고 나면 이게 포도주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들이 잔치집에 가서 한참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게 되어져요. 극상품 포도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둔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몇 년 걸립니까? 30년 걸립니다. 적어도 그 포도주 먹고 난 후에, 취하고 난 후에 그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도주는요, 이게 30년, 40년 걸리는 포도주의 맛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몇 년 만에 만들어냈습니까? 몇 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5년 만에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되는데, 우리는 보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완전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내 생각을 붙들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나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그분께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강력하게 역사되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 마인드를 떼어놓고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